19일 0시 현재 10만 2211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적 확진자가 185만 8,009명이 돼요. 이 9명 중에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또 초조해지지요. 과연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은 이제 교훈을 얘기합니다. 지휘자를 위한 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저자는 고라 자손이기는 한데 누구다 이걸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시편 42편의 저자입니다. 그럼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고라 자손들은 고라 자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 고라 자손들은 특별히 성전 문지기에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문에서 안내하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편의를 봐주고 또 멀리서 오는 그들을 환영해주고 하는 우리가 오늘도 그 안내위원들께서 안내를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이 고라 자손이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안내 역할을 하고 때로는 찬양도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2편이 기록되는 이 내용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의 그 시편 저자가 요단 땅, 헬몬산, 미살산에서 이 시를 짓게 됩니다. 이제 그걸 보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전을 떠나야 했고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피신해 있으면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만은 피신해서 이제 요단 땅에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42편을 쓰는데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계속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 상황이 아주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고 안정된 게 아니라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이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 시편 저자 고라 자손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믿고 성전 문지기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는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말이죠. 왜 그러냐 말이에요. 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왜 불안하게 만듭니까? 두 번째로 낙심하고 불안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들이 함께 거하면서 이제 대면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 늘 하나님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뭔가를 느낄 수가 있었고 새로운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요. 그야말로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이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낙심하게 되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죄를 지은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낙심과 불안한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내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그 불안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3절 다 같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고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고라 자손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성전 문지기, 다시 얘기해서 성전의 안내에, 성전에서 안내하는 귀한 일을 했어요. 그야말로 제사하러 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한 얼굴로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드리는 이 고라 자손의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면서 함께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모두가 다 기뻐했단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오면서 제사하러 오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설레어 가지고 오는데 만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환영을 하고 기뻐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던 이 고라 자손의 시편 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속상한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봐요. 4절. 자, 4절 말씀, 4절. 예.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기뻐하고 환영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 좋아야 되는데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왜 상하냐면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뻐하면서 인도했던데 왜 마음이 상할까? 상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편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어디로 피신해 있다고요? 요단 땅.
헬몬산, 미살산에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들이 그쪽으로 피신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 간 게 아니고 그때 함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함께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일 이 시편 저자에게 하는 말이, 고라자손 그 시편 저자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옛날 제사 드리던 생각하면, 기쁨으로 제사 드리던 생각하면 또 감사하면서 또 환영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 이 사람 보고 세상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 안 상하겠어요? 아주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낙심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 불안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먼저 9절을 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하나님 저를 잊으셨나이까?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생생한데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런 반문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너 옛날 성전 문지기로 있으면서 우리를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안내해줬지. 근데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늘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늘 만날 때마다 조롱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놀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아니 세상에 뭐 예배 드린다는데 무슨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우리가 여기로 피신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어? 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또 함께 믿음 생활 잘 하겠다는데 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또 드리는 것도 신경 쓰이게 되고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셔? 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는 이런 비방 소리를 들을 때 너무 속상하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이게 뭔가 불안한, 그 밀려오는 그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사람들은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지만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5절 말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8절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시편 42편에서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2절, 5절, 8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펴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5절에 있는 말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또 8절에 있는 말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 또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도우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누가 조롱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코로나가 걸리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요단 땅까지 피신해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도우시고 사랑 많으신 생명의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방금 전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시고 도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또 불안해할 때에 그 탈출구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내가 그래도 정신력이 강하니까, 그래도 내가 신념이 있으니까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거야. 아닙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즘 낙심이 밀려옵니까? 또 왠지 불안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아주 희어졌어요. 이런 모습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제자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돼서 그동안에 모세, 그야말로 그냥 그동안에 들어왔던 그 모세,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상황만 그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 뭐 얘기해요?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이대로 그냥 지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구름이 탁 덮이는 가운데 이제 그 세 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럼차게 그들의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저 엎드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그들은 무서워서 엎드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엎드렸던 제자들이 이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고개를 간신히 들면서, 고개 들면서 눈을 어떻게 떴겠어요? 그야말로 엎드려서 눈을 지켜 떴겠죠. 그러면서 고개를 천천히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베드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또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 그냥 머물겠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볼 게 많습니다. 세상 속에 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지요. 또 뭐 직장 사업 다 신경 써야 되지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중심은 늘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 소망 두고 거기가 전부 다, 거기가 인생의 끝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삶은 영원한 삶이요, 그 삶은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갈망하는 거예요. 소망은 뭐라고요? 갈망이에요. 소망은 갈망. 소망은 간절히 바라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은 목말라 하면서 바라보면서 밀려오는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요, 절대로 밀려오는 낙심과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소망 두고 예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갈망하면서 갈급해하면서 바라볼 때에 그 어떤 낙심과 불안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죄짓고 타락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인간의 심리 기조 속에, 기초 속에 아주 불안하고 낙심하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인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셔서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라 자손의 시편 저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시편을 쓸 때에, 이 시를 쓸 때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너무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지요.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한번 증거를 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꼴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시편 저자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산성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 시편 저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냥 아무 일 없이 편안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주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넘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이 낙심하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은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나름대로 처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삶의 그러한 경험 속에서 또 위인들의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때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든가 아니면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그 불안과 낙심을 떨쳐내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강연들을 우리는 뭐 TV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요, 영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 불안과 그 낙심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신적인 것은 나름대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은 영적인 그 낙심과 그 불안은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세계는 어떻게 극복할 건데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그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목말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밀려오는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동안 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의로 낙심과 불안을 이겨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갈급해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갈 때에 그 어떤 낙심과 불안도 이겨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요즘의 그 상황을 사면초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면이 사방팔방이 다 그 둘러싸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포위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초나라의 항우가 완전히 그 둘러싸여서 포위돼 가지고 적들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적들이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얼마나 기가 죽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나가든지 피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사면초가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광주 보병학교에서 그 전술훈련을 나갔어요. 근데 야간 훈련을 하는데요. 달은 떠 있고 야간 훈련을 하는데 그 장성입니다. 근데 그 마을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야간 훈련하면서 집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 가정집들을 이렇게 보이는데 야, 저기 가면 얼마나 편안할까. 그 산 위에서 있으면서 훈련을 하는데 아주 그런 쓸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괭가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괭가리 소리가 들리고 뭐 피리 소리가 들리고 막 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마음이 갑자기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훈련이죠. 훈련. 그 야간에 조용한 밤에 괭가리 소리가 막 들리고 왁자지껄한 그 소리가 들릴 때에 그 마음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공군이 일사후퇴 때에 밀려올 때에 막 괭가리를 치면서 뭐 소리를 지르면서 쳐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쩌면 사면초가에서 다 둘러봐도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또 사회를 봐도 그렇고 또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더 답답하고 자 이런 사면초가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쇼트트랙 1500m 여자 그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 그 베이징 올림픽은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반칙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운영면에 있어서 아주 그 중국 쪽에 유리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한국 선수들을 참 어렵게 했던 그런 대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최민정 선수가 계속 견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승에서 준결승에서도 그랬고 결승에서도 세 바퀴를 남겨놓고 갑자기 그 앞으로 치고 나가더니 결국은 그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달려나갈 수 있었느냐,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니까 그 선수가 하는 말이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그렇게 달릴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 선수 하는 말이 앞만 보고 달렸대요. 어디만 보고요? 앞만 보고 달렸대요. 만약에 선수 이렇게 조금이라도 스치게 되면은 뭐 반칙이다 뭐다 해서 금메달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13바퀴 반을 도는 그런 그 경기에서 3바퀴 남겨뒀고 앞만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면초가에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도 설교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봐야 되고 직장도 봐야 되고 사업장도 봐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그 간절한 소망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지난주 설교에서도 그리고 한 주간 보리떡 기도에서도 우리의 열심보다도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 열심인가.
그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의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2절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갈급해하며 갈망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방법은 말씀을 갈급해하고 사모하면서 그 설교에 여러분들 꼭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 설교를 5분 설교로 요약을 하고 그 설교를 또 다시 카드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설교 속에서 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원포인트 설교로 그 설교를 더 축약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하면 5분 설교 그리고 카드 설교, 원포인트 설교로 더 축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속해서 샤우팅을 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을 봅니다. 이런 갈급한 마음, 주님을 갈망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낙심과 불안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과 불안이 밀려오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과 찬송이 넘치게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과 불안이 밀려오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소망과 찬송이 넘치게 된다. 아멘. 기도합니다.